수 없는 광야 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힘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픔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픔보다 더 큰 위로. 이런 위로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인교회는 지난 몇 년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겪은 이 변화는 작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위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그때도 지금도 함께 하셨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무엇 선교사님에게도 참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두 개의 사진이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두 부류의 성도들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옛날 교회 자리, 옛날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언행이 들어서 있지만 저곳으로 양반들은 저쪽에 가고 백정들은 또 이쪽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895년 4월 30일이 이 두 개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1899년 가을쯤에 갈라졌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몇 년입니까? 4년하고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하고 6개월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동짐해서 살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 서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4년 6개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내었을까? 이 4년 6개월을 무엇으로 견디어내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을까?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을까? 견뎌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적으면서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셨던 설교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겼던 어떤 기도 편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찾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문구가 있잖아요. 시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한 줄 문구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년 6개월을 그만큼 힘들게 버티어냈는데 남아있는 기록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문구 말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꺾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분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겨내고 갈라졌던 두 교회를 다시 하나로 합치게끔 하셨고 이 합쳐진 교회로 하여금 성장시키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함, 마음이 무너진 것을 다독거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위로가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 위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마음이 꺾여서 넘어지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난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많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막 못 잡아먹어서 으릉 그렇게 했어도, 그리고 답답한 일이 뭡니까? 답답한 일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시리에 빠지다, 마음이 꺾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까?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1장 3절과 7절을 읽다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위로. 몇 번 나오냐라고 하면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10번. 명사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위로받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동사로 5번 해서 총 10번이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눈물 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환난과 위로,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각각 한 번씩 총 2번 사용되어졌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어져 있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저 위에 1번, 2번, 3번, 저게도 있네. 셋째 줄에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로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은 이쯤 되지만 위로는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마지막 줄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좀 시련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씩 모아서 교회를 세운 그런 개척 교회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주 얕잡아 봤어요.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정식적인 교육도 못 받고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어디 갔다가 머리에 뭐 안수 받고 온 정도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를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왜 저토록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왜 저토록 저렇게 찌질하게 사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막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댓글 있잖아요. 댓글, 악성 댓글이 수천 개씩 바울이 적은 글 밑에 막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왜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이 교회가 이쪽에 보면 누구네 파, 이쪽에 보면 또 누구네 파, 이쪽에 보면 누구네 파.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한 30-40명 되는 교회에 파벌이 몇 개씩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막 속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올라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너무 아플 거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내가 견뎌낸 것처럼 내가 이겨낸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무호 선교사님에게도 4년 6개월 힘든 기간이었잖아요. 그 기간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분에게 주신 위로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다행교회는 현실을 보면 답답했지만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 전했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룻기서를 전할 때 그때는요 매 주일이 정말 가슴이 뛰고 토요일 저녁이면 그냥 그날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보리 6대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보리 6대. 이 설교를 혹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리 6대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과 룻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계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이쯤 되는 거잖아요. 1대, 2대, 3대 해서 6대 정도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룻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보리 6대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치 보자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의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일단 지워주잖아요. 지워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이때 룻이 받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너무 따뜻해요. 너무 친절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있잖아요, 섬세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거 가져가서 네 집에 있는 시어머니랑 함께 먹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살뜰하게 친절하게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그것을 알고 이처럼 아주 섬세하게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찡하지요. 찡합니다. 진짜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사정까지 알고, 너무 고맙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아요. 고작 6대밖에 안 됩니다. 6대. 요거보다 더 큰 6말도 아니고 조금 더 큰 6가마니도 아닙니다. 한 1.8리터에서 2리터 생수병 한 6병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주 작은 양식이 누군가에게는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고작 6대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6말, 6가마 아닙니다. 작은 생수병 6개 정도의 양식으로 14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면 겨우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냈어, 겨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겨우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위로였습니다. 위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작 생수병 6병밖에 안 되는 양식으로 14년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위로 때문에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바울에게도,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아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비록 볼이 6대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차가 떠난다. 종이 흐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속에 위로에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진실로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믿음 속에서 개의치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차가 떠난다. 저기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로 주여 진실로 감사하리라. 실로와 같은 위로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보기 위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이 시간을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지고 나를 고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 주셔서 이 시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픔보다 더 큰 위로, 그 위로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